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부산에서 서울행 KTX를 탑승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남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차 안에서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뛰어갔다가 뒤로 뛰어갔다가 쉬지 않고 계속 뛰어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뛰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술을 헐떡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빨리 가려면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승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차표를 제대로 끊으셨다면 가만히 앉아 계셔도 시가 맞춰서 서울에 도착합니다. 기차가 아저씨를 데려다 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차표를 샀다는 것은 이미 서울행을 기차에 탑승한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의 노력이 아니라 기차의 힘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 속에서도 남자처럼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9장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착각을 바로잡아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구약의 호세아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이 왜 의에 이르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표를 끊고 탑승한 승객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기차의 힘으로 목적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기차표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니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를 부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호세아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백성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방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없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언약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일것을 받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방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를 받은 자격이 없는데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았게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아들로 받아주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유업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설명할 수 필요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머문 것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는 이방에서까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템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멸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소수에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안타까운 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남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개념은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남는 소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의 은혜를 이방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남은 자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때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가족과 남은 후손에게 이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요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은 모두 죽었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남자의 은혜를 잊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남은 자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는 자의 은혜를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것은 이 믿음의 은혜,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풍성히 흘러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아 이방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아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는 반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절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했고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의로움의 방법이 될 수 없고 의롭게 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으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불구음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 말씀 보면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돌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딪힐 돌이라는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림돌로 여겼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 아니라 바로 구원의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마지막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로 내
만족을 얻고자 신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김년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달라져야 합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봉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기쁨과 감사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는 자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림돌을 여기지는 이들에게 구원의 돌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시다. 김본장 권사님, 유재동 선생님, 오기성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종목 장로님, 이규진 집사님, 정명석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그리고 평로아 아이, 그리고 최행영 간사님 회복 주시라고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그리고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그리고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우리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김여 땅과 죄들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자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믿음 유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걸림돌을 여기는 이들에게 구원의 돌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주시고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아픈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김원장 권사님, 유전 선생님, 오기성 권사님, 김재인 권사님, 윤종목 장모님, 이규진 일사님, 정명석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그리고 형노아 아이, 그리고 챙경 권사님,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해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상처 있는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어려움을 해결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 고백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기념 땅과 지들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주님, 거룩 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께 합당한 땅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아침 나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침으로 나가오니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실마른 문구로 음성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는 자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걸림돌 여기는 이들에게 구원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태 한우들의 육신의 아픔과 영적의 아픔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맡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한우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해서 그 아픈 곳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김여 땅과 저들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여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주시고 이곳에 한대하며 한대를 받는 이 김여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김영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